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읽기는 25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울이 선교 전략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전략을 세웠어요. 지도를 보면 유럽은 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바다가 다 가로막혀서 그거보다는 아시아로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모두 다 뻗어내 간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맺겠구나 해서 그런 계획 속에서 가려고 하는데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계속 막히는 겁니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고와 지방을 지나가는데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도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꿈에 부풀었던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알고 그쪽으로 향하죠. 향해서 가는데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이때 두아디아 마을에 자주장사 누디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복음이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모든 처소를 정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어달라고 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기도할 곳을 가다가 이제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누군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람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단하다고 하고 띄워주면서 갈 길을 막으면서 계속 말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가시려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해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을 쫓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영한 처녀 귀신이 처녀에게 귀신이 딱 떠나버리니까 점을 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현수막 보면 처녀 점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듣죠. 이 기존 점쟁이보다 처녀 점쟁이가 더 영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듯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인의 수입을 많이 벌어주게 되는데 떠나보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주인이 우리의 이익이 손실을 봤다 해가지고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괴상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거기서 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 딱 가둬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간절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다른 죄수들도 듣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죄수가 들었다는 것은 통성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진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문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기가 산에다가 한 15m 이렇게 띄엄띄엄 굴을 뚫는데 이렇게 되는데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런 비탈진 데 보면 앞에서는 1층이고 뒤에서는 지하고 그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굴을 파서 거기에 죄인들을 가두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간수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난 뒤에 가두고 난 뒤에
밤쯤 또 순찰을 하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나는 죽었구나. 만약에 간수가 죄인을 간수하지 못하고 그냥 없애졌다면 목숨을 내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했을 때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때렸던, 자기가 짓밟아봤던 그가 도망가지 않은 걸 보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굴을 뚫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문이 열렸더라도 안 도망갔다는 것은 거기에서 보통 자기들이 심상치 않는 굉장히 자기들이 더 이상 손을 대면 어떤 큰 화를 받을 것 같으니까 무릎을 딱 꿇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복음을 잘 증거해주고 그 집 온 식구들이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너무나 고마움을 알게 되고 간수장의 식구는 예수 다 믿고 난데 모욕을 시키고 자기가 때렸던 그 상처를 다 약을 바르고 싸매주고 또 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이것을 우리 알아야만 되는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비춰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건 공식과 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러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초연한 자세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이래? 기도하는데 없던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되어야 하는데 왜 기도했는데 이래?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계신 거야? 맞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불평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서 바른 지식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본문 사건 속에서 6절부터 40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비추면서 몇 가지로 비추면,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인도를 받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인도를 받는다.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무시아는 여기서 아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수순례를 하면 거기에 참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지명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땅들이 그대로 고린도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는 몇 번씩 바뀌었지만 2000년 된다고 한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된 걸 볼 때 특별히 터키는 성서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데는 갈라디아, 터키의 내륙이에요. 그 내륙 엄청나게 넓은 땅 그쪽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교 전략상 누구든지 그리 가려고 하겠죠.
무시하러 가려고 그랬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드로아로 가려고 하는데 밤에 가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할 때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지금 오라고 필요로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 안다 하고 그 인도를 생각하고 그리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한 것을 마게도냐 쪽은 180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가정했는데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대단해. 하는데 자기가 한번 결정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 없어.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해. 나는 2번 번복하지 않는다 하면서 무조건 부르도자 같이 막 밀고 나는 그건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바로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마침 그 즈음에 그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할 때 그리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같구나 라고 해서 그걸 인도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만큼 자기의 아집,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갔다 이거죠.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용서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여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다 할 정도로 자존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그걸 다 내려놓더라 이거죠.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같은 교인끼리 등 돌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막 하면서 얼마나 이 속에 이 낚싯바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기도는 잘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그 순서에 의해서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를 해주라 라고 하면서 쭉 성경이 나온 것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데 낮에 목사님이 일부러 그 성경을 찾아서 본문을 삼았더라면 나 들으라고 나 때문에 저 설교했구나 라고 하겠는데 순서대로 계속 새벽기도를 나왔으니까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따로 하지도 않은데 그 말씀이 내가 누구를 정말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보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막 얼마나 그 분노가 막 가득 채워지고 드글드글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원수를 내가 갚지 네가 갚는 것이 나오면 내가 너를 갚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너무 가슴에 막 밀려온 거예요. 그래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아니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 붙들든지 이 말씀 붙잡으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복수의 칼을 포기해야 해요. 복수의 칼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여 나들으라고 말씀한 걸 믿사오니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다 없애져 버리고 다 해결돼 버렸다. 다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기도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가 계획했던 뜻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이 길로 다른 방에 인도한다고 한다면 주여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로군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거죠. 무시하로 곧 아시아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인도함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들 나타나게 허락하셔요? 인도. 따라서 인도하심. 그 인도는 후회하지 않은 인도입니다. 그 인도는 반드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뜻에 순종하는 대가로 축복하시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하더라도 그 뜻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도의 현상은 기도한 사람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비된 자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비된 자를 준비하시는 역사. 우리 성경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인도를 할 때 거기에 순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의 역사가 있을 때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시하러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지금 마게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돌려놨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을 만날 때 여기에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에서 오늘날로 말해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예배당 쓰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침례까지 다 받죠. 그 가정이. 그러면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집을 좀 빌려주세요. 여기에서 좀 쓰면 어떻습니까? 좀 신세를 지켰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낯선 사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강권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제목을 몇 절에서 잡아놓은 거 하면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또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찾고 나서 이제는 그곳을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점치는 귀신을 만났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역사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역사냐? 방해자가 나타나는 역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방해자가 나타나는 역사.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아멘. 자, 인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비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할렐루야도 제가 가시기도 전에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죠.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다시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할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매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심히 괴로워하여. 바로 방해하는 역사. 우리는 기도할 때 평탄한 대륙의 길만 가도록 활짝 열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준비된 역사도 나타나고 하지만은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역사도 나타난다고요? 방해하는 그 역사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일어났던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 김진리 원사님?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는 거야.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거 모르냐고. 당연한 거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기도하면 막 복잡하게 일이 있었던 것도 없어져야지 왜 없는 것이 막 이런 일이 나타나냐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그것도 몰랐어? 하면서 여러분 맞받아치면서 우리 초연한 자세로 가고 담대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재숙 권사님이 이명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제 목사님 내가 귀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기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니까 얼마나 신경이 막 곤두세워지겠어요. 신경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다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더니 찬송 부르면 그 소리가 완화되겠구나, 들리지 않겠구나 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주 한결마음 편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병이 야 너 징하다 징해. 아니 내가 너 골탕 먹이려고 하는데 너는 거기다 찬송까지 부르냐? 내가 앞발뒤발 다 들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릴 줄 믿습니다. 역받아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을 생기니까 왜 그러냐 왜 막 할 때 잘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했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야 이빨도 안 들어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에서 물 없고 먹을 거 또 더 나가서 거기에서 원망을 했지만은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더 원망했잖아요. 더 원망했을 때 그 소리에 유혹을 받고 300만 명 되는 그 숫자가 거의 다 기울여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나도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도 갔다 와서 분명히 과실도 맞고 신장도 크고 그 보관사 말 다 맞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싸우러 갑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막 역전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역전으로. 자,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이 원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무섭고 가봤자 질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냐. 우리는 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기도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편안한 불행한 것도 안 좋은 것도 평안하게 대류의 길이 나타나야 할 텐데 왜 어려운 일이 이렇게 부딪히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원수 마귀들은 여기에서 초상집이 되다 보니 최악의 발악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초연한 자세로서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만이 그런 것이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방해자를 제어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따라서 합시다. 방해자를 제어하는 능력의 역사.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하반절이에요. 자, 방해자를 여기 나타난 역사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막 믿습니다고 하지만은 그들 제자를 또 믿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믿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했는데요. 기도의 양이 지금 너희들의 기도의 분량은 이만큼이다. 라고 한 것을 어린아이의 밥 먹는 것과 성인이 밥 먹는 양이 달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가 모든 활동 반경의 영역을 커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양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 신라와 그 일행들은 충분히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떠나버렸어요. 자, 다섯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난가 보세요. 또 여기에서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죠. 근데 어려움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의 역사. 이 어려움이 닥쳐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19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저 많은 귀신을 제어하는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그 점쟁이를 고용한 그 주인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결국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쇠사슬 묶여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어려움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어려움이죠. 이게 순서에 지금 그대로 순서를 따라 읽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지금 다섯 번째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방해꾼들을 제압하는 역사가 있고, 제압했으면 야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곧바로 기쁨도 채 가시기도 전에 어려움이 닥치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한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진 줄 아느냐 하면서 계속 틈만 있으면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례가 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의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될 때 어떤 역사 하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역사.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완전히 그
갇혀 있죠.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억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억압되었지만은 마음은 절대 기도의 사람은 억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그 마음속에 감사가 포함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해서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기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갈죄다, 문이 열려질죄다, 막 쇠고랑이 완전히 끊어져 나갈죄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안 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주여 이 쇠살 끊어질죄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 안 한 사람은 불량한 사람들이다.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 어디 나와요? 예? 예?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디 근거를 이야기할까요? 근거를. 맞아요. 권사하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니까. 만약에 그 옥문이 열릴지어다, 쇠살 끊어질지어다 하면 끌려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 했으니까. 근데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그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죄짓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쇠고랑이 끊어져 나가버리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더라도 나가지 않았다 이거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옥문이 열릴지다, 쇠살이 끊어질지다 그런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를 막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넓은 마음으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뜻을 알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슨 내용이 나오냐? 우리 27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시작. 32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무슨 역사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기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죠. 만약에 쇠사슬이 끊어질지어다 또 옥문이 열릴지어다 했더라도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구원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나갔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오히려 구원시키는 일이 더 마음의 문이 열 수 있는 것은 도망가면 그 간수는 죽는다 이거죠. 근데 도망가지 않으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그런 문 열린 것을 통해서 도망가지 말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무릎 다 꿇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그 자상하게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말을 다 받아들여서 침례까지 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침례까지 다 받았어요. 가정이 전체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더라도 복음 전하고 거기 있더라도 복음 전하고 일은 똑같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방방 뛰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방방 뛰고 막 조급하고 미쳐버리겠느니 막 하면서 이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아직 덜 익은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평안할 때 응답이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든지 응답은 평안으로 주어진 거예요. 두렵거나 떨리거나 굉장히 완이 오듯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응답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평안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단 평안을 시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벌써 마음이 평안하지 못함으로써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쓴다, 붓글 쓴다고 보세요. 덜덜덜 떨리면 글씨가 안 써집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무것도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마음에 평안하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시작하고 있다. 응답을 지금 위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자기 종에게 야, 너 한번 지중해 연안에 이상한 징조가 있는가 봐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 떴다고 해서 비 오겠어요? 그러나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됐다 하면서 곧바로 아방하게 말하기를 왕이여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빨리 가서서 왕께서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옵니다 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왜? 그 손바닥만한 구름 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아 불어라 하면서 불 때 순간에 덮어서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왔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안이, 그 평안을 하나님이 확산시켜서 그 평안 속에 지혜가 나오죠. 평안 속에 담대함이 나오죠. 평안 속에 기쁨과 찬송이 나오죠. 평안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심을 더 강하게 역사하게 만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안 된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따라서 합시다. 역전시키는 역사. 이 역전시키는 축복의 역사예요. 오늘 33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역전시키는 승리와 축복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이 읽었던 바와 같이 그대로 지금 33절에서 34절까지 이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비춰본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 비춰보면 인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역사가 나타나요.
방해자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방해자가 나타나지만 제압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압하는 능력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아팠을 때 염려하고 미치겠네, 이랬네, 저래 하더라도요, 처방받을 것만요. 괜찮습니다 하고 나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병 중에서 고통스럽지만 감기 걸렸으면 평안하잖아요. 예, 약 처방받으면 그거 먹으면 낫는다라고 생각이 벌써 지배하고 있으니까 평안해. 근데 암이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암하면 죽는다. 이게 벌써 와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해자가 아무리 사방팔방해서 밀려온다 할지라도 올려면 와라. 너희들은 내가 간단하게 해치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의 명하나니 귀신아 떠나라 해서 떠나버렸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또 직장과 사업 현장, 가정 돌아가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계획 속에 침범하고 역사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제압시켜버리고 모든 걸 박멸시키는 역사가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압하는 역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당한 자가 한 번 내가 당하고 내가 항복, 다시는 이제 저 사람한테 얼씬거리지 말아야지 하겠어요? 내가 오늘의 수치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가 모든 역량을 키워서 다시 도전하려고 해야 하네요. 성경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지금 얼씬거리다가 그 집이 비어지고 청소가 된 가운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나간가 보자 하면서 다시 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제어해서 기품이 있는 가운데 감격이 있는데 제 가시기도제 또 이 어려움이 닥쳐왔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절망치 않냐고 오히려 여기에서 찬송과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준 힘과 능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후원해 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그 정규군이 있고 또 그 정부군과 반군이 있어요. 이제 그 불안한 그 가운데서 시리아 같은 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반군이 끝까지 나가면 반군이 집니다. 왜 지느냐? 굉장히 처음에 화력을 해서 막 당황하고 막 그런데, 그래 속전을 해야만 거기 게임이 끝나죠. 질질 끓이면 져요. 그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공급이 다 끊겨지죠. 근데 정부군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요. 지원. 바로 이 주변의 나라의 원정을 도움을 받아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무섭게 공격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밤새도록 다른 죄수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게 만듭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의 구령에 불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봤지만은 그 뒤에도 보면요, 나중에 노마 시민권 있다는 거 알고 막 가라고 하니까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우리를 모셔다가 가라고 정중하게 이을지 정중하게 전송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기만 보더라도 바로 살을 찢어진데 약을 발라주고 밥을 내서 대접을 하고 승리와
바로 축복의 역사, 역전시키는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여기서 맛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사람은 결국은 승리한다. 다니엘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절차를 다 반복되어졌는지 안 했는지, 이 절차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갔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기도의 사람은 아무 일이 없고 막 대로기만 쫙 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노래만 부르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 딱딱 치면 어깨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렸느니 뭐 하나님 왜 그러니,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니 막 하면서 실망해버린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실망하지 말자. 그러는 것이다. 뭐 한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의 사람은 굳세라 하면서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의 계계가 앞발 뒷발 다 들고, 어이구 독하는, 나만 독한 줄 알았더니 쟤는 더 독하네, 나만 독한 줄 알았더니 쟤는 더 독해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건드려봤자 시간 낭비다 하면서 작전을 계획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마귀가 그런 정도 우리에게 강점을 보여줘야지, 조금만 건드리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나 교회 나갈까 말까 모르겠다고, 막 신경질 나주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걸 다 나지 잘한다 맞지 하면서 약점만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